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처음에는 홍해만 건너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만 잘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그 요단강만 잘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치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이 주는 순종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습니다. 홍해도 믿음으로 건넜고 광야도 믿음으로 결국 건널 수 있었고 요단강도 그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추격하는 군대와 가로막힌 바다가 문제였지만 또 광야에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척박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봐도 의지할 데 없는 척박한 환경이 또 문제였어요. 또 그것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넘실대는 강물,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을 잡을 때 우리 그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왜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읽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떡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소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능력은 통용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AD 46년부터 48년 약 2년 동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지방, 남동부지방 이쪽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잘했는데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갔는데 또 그중에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 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도시. 지금도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거기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걷게 된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쑥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9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다, 둘째는 치료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구원하다보다는 치료하다 이게 훨씬 더 문맥상으로 맞죠.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치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탁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마음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는데 보았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딱 보았어요. 그걸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투시력을 봤을까요? 어떻게 봤느냐? 영으로 본 거죠. 영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이 있고 그 정신 밑에 영이 있는데 영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느냐 하면은 직관으로 입수합니다. 직관. 그냥 딱 직관적으로 그게 탁 보이는 거죠. 직관적 지식, 그것을 얻게 된 거죠. 사람마다 영이 발달된 영의 그 발달 정도가 다른데 영이 많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영역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영의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 영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이 직관적으로 뭔가를 탁 아는 그런 능력이 강해요. 직관력이 강한 거죠. 바울이 그 직관력으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탁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걸 딱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없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믿음이 생긴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접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공동 번역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들어야 생긴다. 들어야 생긴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전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책이 아주 귀했고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듣는 그 유일한 방법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광범하게 말하면 말씀을 접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요즘은 들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있죠. 책도 많고 또 미디어도 있으니까 듣고 보고 말씀을 자꾸 접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앞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믿음이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자꾸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다가 생각하다가 망합니다. 생각하다가 생각에 쏙습니다.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만 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생각대로 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믿음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것에 대하여 믿음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마 그런 메시지도 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4장 3절에 보면 이고니아라는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가는 곳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다, 이걸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말씀을 많이 또 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럴 때 그 믿음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 마음속에 믿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오지만 또 언제 믿음이 오느냐?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계속 생각만 골똘히 하게 됩니다. 생각만 골똘히 하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악령들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못 들어오면은 밖에서 자꾸 생각을 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생각을 주는데 그 생각을 자꾸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자꾸 들어오는 생각, 자꾸 들어오는 생각. 요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중독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 악령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생각을 주고, 또 과거에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경험했던 어떤 쾌감에 대한 느낌, 그걸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못 이기는 거죠.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이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그러면 결국 악령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회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런데 이 악령들이 자꾸 생각을 주기 때문에 이 생각 전쟁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자꾸 똑같은 생각을 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들어오는 순간 그냥 그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 생각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집니다. 어떤 이건 합당치 못한 생각이라고 딱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자꾸 대적하고 생각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처음엔 생각을 넣어줬는데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배신해라. 그 생각과 이겨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밖에 있던 마귀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령이 그 사람을 이제 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다 보면 이 생각대로 살게 되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은 경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생각인지 그걸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역경, 어려움, 적 앞에서 자꾸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쪽에서 왔죠. 지옥에서 온 생각이죠. 지옥에서 온 생각. 천국에서 온 생각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죠. 그러면 천국에서 오는 생각은 어떤 종류의 생각인가? 세 가지: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천국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능력적 생각, 어떤 어려움, 역경 앞에서 주저앉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내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능력적 생각. 주님과 함께 대처하면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능력적 생각.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반대는 지옥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두 번째, 사랑적 생각. 좀 사랑하는 쪽으로, 더 사랑하는 쪽으로 하는 생각. 이건 천국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어떤 생각일까요? 미움적 생각. 미워하는 쪽으로. 이러이러 하니까 좀 더 미워해도 괜찮아. 미움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천국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지옥으로부터 온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사랑적 생각.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모르고 손해보면 안 되고, 알고 손해보는 건 가끔씩 알면서 손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대하지 뭐. 내가 좀 더 참아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랑적 생각, 이런 것들이 천국으로부터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천국으로부터 생각은 절제적 생각. 그러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내 욕구를 그냥 있는 대로 충족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당히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생각이죠.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생각에 빠집니다. 생각하다가 생각 속에 성액의 덫에 걸려서 생각대로 하다가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하라, 말씀 보라, 예배드리라. 맨날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저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주 복잡하고 철학적인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니까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고 맨날 후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한 16분 정도 되는 매일 읽을 분량의 말씀을 이렇게 카톡에 전해주는데, 저는 그걸 너무 사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신약도 적당히 한두 장, 구약 한두 장 이렇게 읽으니까 배분도 적당하고, 또 이렇게 말씀이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좋고, 어떨 날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가게 할 때 딱 틀어놓고 가면은 주차장에 도착하면 한 반쯤 왔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한두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거든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좀 부족한 것 같고 한 두 번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을 때 딱 와닿은 말씀이 두 번째 들으면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아주 마음에 더 깊이 와닿죠. 여러분,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걸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운전하러 가면서 멍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틀어놓고 그냥 누르면 나오죠. 누르면. 뭐 그렇게 어려워요? 누르세요. 그냥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두 번 들으세요. 두 번, 하루에 두 번. 그러면은 말씀의 이름을 장악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막 들어옵니다. 믿음이 쑥쑥 들어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 마음의 믿음만 있어서 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해야지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제 물질 세계에 드러나게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발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자기가 어떤 믿음이 들어왔으면 이걸 입으로 발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이 입으로 발표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이 하체 장애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들어온 것을 바울이 그걸 캐치하고 바울이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선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입으로 선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입으로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입으로 발표하는 것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142편 4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 다윗이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아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 피난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때 다윗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된 분깃이시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만두지 않고 입으로 선포한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말했다는 거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주 생각날 때마다 그 힘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12, 14년 동안 중무장한 절대 군주한테 지명수배당해서 쫓겨다니고, 또 아들이 배신해서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또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에서 죽이고 강간하고, 얼마나 인생이 험난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분깃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뭘 나눌 때 분배받은 목,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목, 그게 분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당된 몫이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힘들죠, 살기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 삶의 재산,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죠. 우리 이 땅의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분깃은 하나님이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고 삶의 재산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런 다음에는 한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에 금도 안 가요. 그런데 7바퀴 돌고 무너져라!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냐? 이 구약은 영적 원리, 내적 원리를 외적인 시청학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영적 원리, 내적 원리를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의 원리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성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입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도 뭔가를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일어서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시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걸 따라하기가 쉬웠을까요?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내가 수치를 당할까? 그런 수치심 때문에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가장 깊은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 저 밑에 보면 그 밑바닥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한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이 최초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최초란 행동이 몸을 나뭇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우니까. 이 수치심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에요. 그만큼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깊은 감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도하다가 못하면, 시도하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수치당할까. 그런 것 때문에 시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다리에 힘을 주고 한번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몸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물질 세계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 믿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마음의 믿음만 있고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선포가 같이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행동으로, 몸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 명 되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는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300명으로 감히 13만 5천 명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13만 5천 명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요단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제사장들이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안에 들어가서 딱 서니까 그때 강물이 끊겼죠. 들어가기 전에는 안 끊겼는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학대학원, 여기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게이트웨이라고. 근데 그때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분 중에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거기서 교수로 계시면서 중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교회는 학생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고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중국에 그 당시 뭐 20,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18세 이하는 종교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멸종. 어떻게 할까? 근데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86%가 14세 이하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믿음인가? 중국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해보니까 한 10,000평 정도를 구입해야 됩니다. 10,000평을 구입하려면 돈이, 그 당시 돈으로 6만 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한테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후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중국에 하나님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발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테러를 차단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속 이제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자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콱 뭐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표를 먼저 사야겠다. 중국에 가는 비행기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먼저 사야겠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가는 비행기표를 딱 끊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 1월 10일 0시 10분 비행기를 먼저 딱 끊었어요. 이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10일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10일 후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컴퓨터 사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전부를, $1,000를 거기에 헌금을 최초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3일 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컴퓨터 가게를 하는데 매출을 올려주려고 컴퓨터가 필요도 없는데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혹시 컴퓨터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일 전에 컴퓨터 사려고 모아놨다가 돈 1,000불을 헌금한 그 형제에게 컴퓨터를 준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 5만 불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10,000불이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출발 당일이 됐어요. 당일이 됐는데 아침에 어떤 부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0시 10분에 있으니까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그 봉투에 보니까 $10,000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00. 그러니까 61,000불도 아니고 59,000불도 아니고 그가 기도했던 $60,000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돈은 이런 데 쓰라고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10,000평을 구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해 600명씩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때는 100% 예수를 믿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 커리큘럼이 아주 훌륭해서 정부에서 우수 학교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그때가 한 25년 전이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소식이 끊겨가지고 시진핑 그분이 이제 권력을 잡고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마음에 들어온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뒤따라가면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행동 원리 똑같고 능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줍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앞에 있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